15장입니다. 요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15장 13절부터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블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헤셀과 아이만과 알메를 쫓아내었고 여기서 올라가서 데빌 주민을 쳤는데 데빌 주민은 기랏 세벨이나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쳤어.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몇 살 악산을 아들을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들 그라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산을 그에게 안으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날개에게 내리니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너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스러운 한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하려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은요 어느 지파 말씀입니까? 어느 지파에 대한 말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헤블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헤블론 전체 땅을 다 차지했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앞에 이스라엘가 차지한 땅을 봤잖아요. 이스라엘을 북부, 중부, 남부를 나누면 그 남부 지방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또 그 지파가 차지한 땅을 이제 가족별로 또 분배하게 됩니다. 가족별. 그래서 이제 멜렉이라는 가족이 차지한 땅이 어디냐?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블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수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주었다? 헤블론 땅. 그 전체 땅이 다 있지만 특별히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헤블론 땅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갈렙에게 주었더라. 이제 주었어요. 주었는데 아직 이 땅은요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어느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점령할 땅을 분배하지만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은요 다른 지역보다 더욱더 차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누구의 자손이 머물고 있는 땅입니까?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어요. 자, 14년 뒷부분에 보니까 아르바가 있던 땅인데 이 아르바는 누구다?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아낙 자손은요 기본적으로 거구들입니다. 거구. 네피림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올 때 누구를 봤댔습니까? 아낙 자손들을 봤댔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현실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정탐꾼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의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신체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거구예요. 케냐에 가면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케냐에 가면요, 180은요, 단신이 단신. 기본적으로 192m 이래요. 그렇게 아예 DNA로 유전자적으로 거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동남아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단신들이잖아요.
아마 저는 거기 가면은 당신을 속할 수 있어. 그 기본적으로 거기는 150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DNA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인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균치라고 생각하면은 이 아나다스는 그들보다 한 단계 더 큰 거구들이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체형과 체구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데 특히 지금 이 아나다스는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원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정복 당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은요 생사를 다해서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산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똘똘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아나다스들 신체적으로도 더 거부인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땅을 지금 이 갈렙 자손이 이제 배정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멸하라. 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너희들이 가치가 될 것이다. 다 멸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뭐 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관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서 그냥 찾아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의 믿음을 갖고 있는 갈렙은 그 사람이 아낙타순이나 할지라도 똘똘 뭉쳐서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요. 이제 형상금을 내걸죠. 형상금. 야! 이 땅을 차지하는 사, 제일 먼저 전산지를 정복하고 정정하는 사람, 내 딸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보상금을 내걸.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이 악사가 그래도 배우자로서는 좀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겠죠. 보기 흉하고 막 이렇게 흠모할 만하지 않으면 니 나갔어요. 우리는 안 갑니다. 하지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다해서 올라갈 만큼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악사가 매력적인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애들이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게 결국은 누가 이 여인을 차지하게 되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기랏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 조카가 올라간 거예요. 이때는 건치 상관이 아니라 가족들이 간에 결혼이 허용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조카가 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그 고지를 정복하게 되고 이 포상금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마다 기다린다. 그거는 게으른 자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하는 거예요. 결코 게으른 자에게는 그의 배가 채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뒷주변 지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그 산지가 내 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생사를 걸고 달려가서 싸워 이길 때에 그 산지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니엘은요,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수고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K 문화가 세계를 완전히 뒤휩쓸고 있죠. 거기에 이제 선봉장이 되고 있는 그 BTS, BTS 이후부터는 이제 그 밑에 나머지 뭐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계속해서 뭐 K-팝, K-문화, K-드라마, K-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BTS가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피땀, 피땀, 눈물, 피땀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 BTS가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세계적인 월드스타 된 생각하는데 그 중에요, 지민이라는 친구하고 또 정국이라는 친구는 부산 사람이에요. 지민이는 이게 해동동 출신이고요. 정국이는 좀 안덕 출신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하다가 새벽 늦게 내려오고 그 시간을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특히 이 지민이는요,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요, 그거를 다른 애들보다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결과가 오늘날 월드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월드스타 되는 사람 없어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동경하는 그 연예인들의 그 모습 뒤에는요,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더라는 거죠. 성공한 기업가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주 성가라는 그 단어가 뭡니까? 얼마나 피말리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은 결과가 그렇게 성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로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합당한 수고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노래만 부른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짓을 해야 한다. 은혜 받을 짓을 해야죠. 짓이라는 말은 행동이라는 거겠죠.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찬양을 입에서 계속해서 부르면서 고백을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되고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할 때도 은혜를 누리고 찬양을 할 때도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누리고 찬양을 할 때도 은혜를 누리고 어, 저보다 눈 감고 있어가 다 주무시는 줄 알았네. 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은혜 받았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라 뭘까요? 자기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만족하고, 또 찬양에 만족하고, 이 예배 분위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가, 하나님이 만져주신가, 하나님이 보듬어 주신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여서 열심히 피와 눈물과 땀과 노력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애쓰고 또 힘써서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온니엘이 갈렙이 내걸었던 그 포상금을 취하게 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사촌이면서 또 이제는 갈렙의 그런 딸이었던 악사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어, 갈렙의 후계자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후계자. 갈렙은요 유다 전체 지파의 지도자거든요. 속된 말로 추장 같은 족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족장이죠. 그런 역할을 이제는 온니엘이 나중에 이어받게 되죠. 나중에 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온니엘이 이제는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산간 지역을 이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는 데에 이 악사가요, 자기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버지에게 구할 것을 좀 구해서 얻어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악사가 온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자? 밭을 구하자, 밭을. 응? 그러니까 기업을 좀 더 구하자. 갈렙 가문에 할당받은 그 기업, 그 땅을 우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자. 그래서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우리 맨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버지에게 좀 구할 것을 좀 구해서 얻어가자. 이 악사와 온니엘이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이 아들이 가다가 발걸음 멈추고 자기에게 오니까 갈렙이 묻죠. 뭐라 묻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너희들 지금 뭐 원하니? 뭐 때문에 다시 돌아왔니? 이 말이에요. 그때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겜 땅으로 보내시옵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헤블론은요, 여러분, 고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부족할까요? 물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 강수량이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요, 아주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갈렙에게 아버지, 우리 우물 주세요, 우물.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물, 물 주세요. 물 줘야지 우리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요구하니까 이 갈렙이 무엇을 주었더라?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한 곳을 주면요, 왔다 갔다 번거로운데 얘 위에 가도 물이 있고 밑에 가도 물이 있는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는 물을 허락해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딸이 자기 살 길을 구하면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데 그 구함을 외면한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출가하는 딸이 요구하는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면 병과 정가를 주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하면 에따 이거나 먹으라 하면서 돌멩이 주고 뱀 주면서 못 먹을 뱀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냐. 우리 하나님은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으신 분이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풍족하게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행동하는 자가 은혜를 누린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뢰게 구하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나는 한 개를 구했는데 두 개를 주시고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것까지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구함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심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을 때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르고 흔들 만큼 풍요로운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어, 어떤 사람이요,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이제 구조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판자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조그마한 보트가 누가 노점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음. "어이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내가 당신 생명 구해 줄게요."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냥 당신 가는 등 가세요." 그렇게 보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통하여 우리를 분명히 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뭐 어 우리 교리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죠. 그거는 급박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자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안 하면은 늘 옆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생명선은 오지 않습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자를 통하여 그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돌발적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뢰고 찾고 의지하고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지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사에게 갈렙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던 같이 또 행동하는 온젤에게 그 산지를 허락해 주었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